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알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주로 길을 다니곤 합니다.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많이 이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을 믿고 초행길을 갔을 때 혹시 낭패를 본 적이 있었습니까?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저번 추석 때였나요? 스마트폰 내비가 길을 잘못 안내해서 한참 동안을 농로에 갇혀 있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핸드폰을 들고 초행길을 가다가 설상가상으로 핸드폰 신호가 잡히지 않고 또 배터리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믿고 있는 이 기계가 한순간에 아무 쓸모도 없는 기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어떠한 감정이 들까요? 우리가 가장 믿고 있었던 이 기계를 쓰지 못할 때 어쩌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두려움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기에 나는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험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힘을 믿었던 한 사람이 자신의 그 힘이 무용지물이 되고 비참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이 오늘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진압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전투에서 개입하시게 되었고 그는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타고 있던 철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소에 동맹관계에 있던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야엘은 지친 시스라에게 우유를 주며 안심시켰고 따뜻한 담요를 덮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시스라가 잠든 순간 야엘은 장막을 치는 말뚝을 가져다가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그 말뚝을 박아 넣어 처단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기세를 몰아서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게 된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승리나 구원은 무기나 동맹,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붙듭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시스라의 철병거를 의지하는 것처럼 세상의 재물이나 나의 능력, 학벌, 인맥 여러 가지 등을 의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더 신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쩔 때는 내가 생각하는 그 장막이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장막이 영원히 나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의지하였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피난처라고 여겼던 것들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곳이 우리의 인생과 삶 자체를 위협하는 것들로 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스라처럼 패배하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위협에서 이것들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세상의 자랑은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적장 시스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철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스라는 당대의 최고인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철병거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혹시 영화 배너를 기억하십니까? 배너에 보면 전차를 보시면 전차 바퀴 옆에 낫이 달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석을 보니 이러한 무기가 철병거라고 나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시스라였습니다. 그것도 900대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대적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일까요?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철병거가 저들을 10,000명 정도는 금방 아무 무기든 농기구 같은 무기를 든 저 이스라엘 백성 10,000명 정도는 자신의 900대의
철병거로 이겨낼 수 있다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스라를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철병거를 사용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무서운 힘이 그들을 혼돈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바락은 이러한 기회를 틈타 그들이 출장하였던 하루셋 학고임까지 추적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남은 자가 없이 적을 멸절했다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스라는 자신의 목숨을 위해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철병거를 내려두고 도망갔습니다. 세상의 물질에 기대를 건 자의 말로가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처럼 추구하던 그 세상의 무기들을 결국 이 철병거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손에서 무너지고 우리의 짐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쫓기는 신세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힘으로 삼아야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골리앗을 보십시오. 그는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자신의 체격을 의지했고 노투구와 비늘갑옷 그리고 거대한 창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무기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무기와 화려한 군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물맷돌 하나에 아무런 소용없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기를 자랑하던 그는 결국 자신이 들고 있던 그 칼에 의해 자신의 목이 베이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무기는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도 헛된 세상의 철병거를 버리고 위기의 순간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 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패한 시스라는 헤벨의 장막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었던 그 헤벨의 장막에서 그는 오히려 그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시스라가 헤벨의 장막으로 도망간 것은 인간적으로는 합당한 판단입니다. 헤벨은 겐 족속이었고 하소랑 야빈과 합평한 사이였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을 택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충분히 숨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시스라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지친 그에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우유를 대접하고 이불을 덮어 씌워줍니다. 시스라는 이 여인의 친절에 긴장을 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긴장을 풀고 이 헤벨의 아내를 믿었을 때 오히려 그는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허무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등을 돌릴 때도 있고 나의 등을 찌를 때도 있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리라 믿었던 자가 나의 생명을 파괴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의 세상입니다. 우리도 사람의 약속이나 세상의 피난처를 우리의 위안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호의는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우리를 잠시 속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손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큰 힘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하였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블레셋 사람 드릴라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무릎을 자신의 가장 편한 안식처자 피난처로 생각했습니다. 삼손은 드릴라의 장막에 들어갈 때마다 사랑과 평안을 느낀다고 생각했지만 드릴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삼손의 힘의 비밀을 캐내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은을 받고 그를 팔아 넘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드릴라를 믿었기에 두 눈을 뽑히게 되었고 짐승처럼 맷돌을 굴리게 되는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는 것의 마지막은 결국 배신과 절망뿐입니다. 시편 146편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우리도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이나 세상의 관계를 피난처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승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을 아까 읽었는데요. 오늘 승리를 누가 가져다 주었습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시스라의 머리를 쳤다고 나옵니다. 당대의 장수 시스라의 죽음치고는 허무하지 않습니까? 전장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숨어들었던 장막에서 한 여인의 말뚝에 의해서 죽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야엘의 혼자 힘으로 이러한 생각과 작전을 행하려 했다면 오히려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장한 장수를 상대로 그것도 깨어날지 모르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신비하고 심오합니다. 이스라엘을 멸하라고 했던 이 철병거의 주인이 작은 여인이 치는 그 철말뚝 하나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시스라는 피곤해져 반항조차 하지 못하고 잠의 사슬에 의해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의 힘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잠이 들면 아이조차라도 생명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벨이라는 요인, 가장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교만한 자의 시스라를 파멸시키셨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나 자신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비록 보잘것이 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신다면 그 작은 것을 통해 승리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3장을 보면 사사 삼갈이 등장합니다. 그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무엇으로 사람들을 구원했을까요? 거대한 창이었을까요? 날카로운 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소를 몰 때 쓰는 투박한 나무 막대기 하나, 그것으로 수백 명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 삼갈은 그 보잘것없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능력이나 강함이 승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승리가 결정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는 세상의 스펙이나 능력의 부족에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가장 나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된 구원과 승리는 우리의 힘이나 세상의 조건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헛된 힘과 사람의 그 불완전한 그늘을 벗어나 가장 작은 것으로 승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하여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심판의 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향한 온전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처럼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